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당일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로 우리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첫 번째,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원해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또 기도도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서 능력,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디나미스, 권능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능력. 이전에는 없었던 거,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전혀 새로운 능력을 이 디나미스, 그리고 이 안에는 또 파워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죠. 중요한 것은 새로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전혀 다른 능력. 그러면 그 능력, 도대체 무엇이 능력일까요? 무엇이 능력인가? 첫 번째는요,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 많은 사람들은 보통 성령의 능력 그러면은 어떤 외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초대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고 나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질병자들을 고쳐주고 이런 어떤 밖으로 보여지는 어떤 능력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그러면은 외적인 능력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항상 뭐라고 꾸짖으시냐면은 목이 곧은 백성 그러잖아요. 고집불통이어가지고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은 예언서에서는, 에스겔서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새 마음을 주겠다. 이전에 없던 거예요, 이 새 마음이라는 게.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죠. 이것도 새로운 영이에요. 이전에 없던 새 영을 허락하시겠다. 이러한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성결하신 분, 깨끗하신 분,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죄로 물들어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여러분, 잠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선 아니니라 그래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 이 마음, 여러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한다 그러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한다. 그럼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보통 흔히 이렇게도 말하죠. 이 독한 놈.
옛날 분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피다가 끊은 사람은 독하기 때문에 저 사람 독한 놈이기 때문에 누구 안 준다고 그래요? 딸 안 준다고 그래요. 딸 안 준다고. 담배를 끊을 정도로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딸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우리 마음이죠. 그리고 그 마음,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에 참 TV를 봐도 그러고 TV에서 나오는 어떤 상담을 하는 코너나 뭐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조언을 해주는데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말을 좀 더 편하게 고친다면 네 맘대로 해라예요. 네 맘대로. 네 멋대로 해라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냥 놔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가이드를 해줘요. 너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지정을 해주죠. 무턱대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는 부모는 없어요.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일지라도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당기면 그것을 보고 부모가 잘했다 잘했다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거 버릇없는 짓이야 하고 가르치지.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요 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래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사기를 가리켜서 죄악의 시대라고도 말하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성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하죠.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요 항상 두 가지의 선택해야 할 항목이 정해져요.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요. 하나는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분을 지키라 라고 말해요. 아들된 도리를 지키라. 딸된 도리를 지키라. 부모된 도리를 지키라. 지키라예요.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해야 할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해 나갈 때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가정이 무너져도 자녀들이 잘못되는 길로 가더라도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몇 년 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갓난 아기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를 데리고 이 엄마가 그 PC방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데 애가 뭐 아픈지도 뭐 굶는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3일을 갖다가 게임방에 있어가지고 애가 죽었다고 뭐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사건 일어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그 모습을 성경은 그냥 단호하게 얘기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마음이 변한다는 게뭐 빈대떡 뒤집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안 뒤집어져요. 마음을 한번 이렇게 딱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으면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바뀌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죄성에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는 바뀌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복음 그리고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이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 마음으로 정결하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변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변하는 게 말과 행동이 변하죠. 마음이 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원동력으로 말과 행동이 변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끝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주님의 깨끗함을 덧입는 거거든요. 제가 벌써 10년도 더 전에 이야기인데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 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이미용 사역이라고 그 사역팀이 있었어요. 이 팀은 뭐냐면은 아이들 머리를 깎아주고 그리고 감겨주고 아이들 머리가요 무슨 벽돌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기름기가 굳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머리를 감겨주는데 샴푸 몇 통이면은 아니 몇 이렇게 샴푸 한 통 가지고 몇 명 못 감길 정도로 그렇게 애들은 뭐 그렇게 미용 이렇게 이발도 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제 머리도 감겠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 다음 해에 가보면 또 똑같하게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있고 좀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애들은 이제 떡져 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머리가 막 기름기에 범벅돼가지고 막 그런 상태. 근데 그 아이들은요,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머리가 기름으로 인해서 번들거리는 것도 아니 더 굳어져가지고 딱딱해지는 것도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더럽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죄를 더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멀리 해야 할 것이라고도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함도 없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던 내 더러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못 살겠구나. 이렇게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고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악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도무지 안 바뀌어요. 바뀐 것 같은데 또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한 번에 확 바뀌면 좋은데 바뀌었다가 또 왔다 갔다 그래요. 갑자기 제정신이 들기도 하고 그 정신이 잠깐 나가기도 하고
혈기 왕성해가지고 확 올라올 때는 정신을 못 차렸다가도 좀 정신 차리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반성하고 다시 돌아오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그 사람을 성결하게 만드세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재밌는 거는 어린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아요.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교육받을 때 쓰레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주워서 휴지통에 버려요. 줍는 손, 이쁜 손, 버리는 손, 미운 손. 유치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아이는 그 가르침을 받고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당연히 줍죠. 줍는 모습을 보고 누가 화들짝 놀라요? 엄마가 화들짝 놀라죠. 그럼 손을 때려요. 딱 때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죠. 뗐지. 이건 더러운 거야, 찢지. 만지지 마. 여러분, 교육으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삶의 모습이 그래요. 배우기는 도덕과 윤리를, 여러분 시험 중에서 제일 쉬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도덕 시험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나요. 공부 안 해도 100점 맞는 과목은 도덕이다. 그렇잖아요. 문제 자체도 쉽잖아요. 어른을 보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1번 쌩 하고 지나간다. 2번 인사한다. 뭐예요? 인사한다. 다 알잖아. 근데 그대로 못 사는 거야. 도덕과 윤리는 쉬운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삶의 능력은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가 부여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하셨던 그 사건의 후반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영접하는 그 사이 일어났던 사건이 그 3,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3,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회개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회개시켰던 것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아무리 유식한 말, 지식으로도 사람을 회개시킬 수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로 시작하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는 이거는 능력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관관계예요? 능력을 주시는 이유, 목적, 목표.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함.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게 두렵지 않죠. 목사님, 저도 축구 전도를 다니거나 이렇게 길에서 만나시는 분들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있어요. 입에서 말이 안 떨어져.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안 떨어져. 과거에 이제 축구 전도를 하는데 아파트 문을 두들기면서 이제 전도를 해요. 아파트 띵동 누르면은 안에서 보통 요 조그마한 렌즈로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분명히 안에는 사람이 있어. 소리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책임과 의무 때문에 띵동 누르기는 하지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정말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제발 아무도 없어라. 아 제발 아무도 없어라. 그리고 이제 띵동 눌러놓고 아는 사람 소리는 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가죠. 아 오늘도 빈집이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데 전혀 반대죠. 누구든지 얼굴만 좀 봤으면 제발 좀 나와줬으면.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게 담대해요. 그리고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내 모습이 되게 자랑스러워요. 야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했구나.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일단 입이 안 떨어져요. 발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져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순서예요.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그거 뭐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끌고 갈 거예요? 기름을 채워야지. 성령 충만이 그와 같죠.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내 권사님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한 구절 있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도다.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너무 와닿더래요. 꼭 자기 마음 같더래요. 교회 오는 게 그렇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니까는 교회 가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그 무한하신 그리고 정결케 하시는 그리고 증인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